김영근 형제입니다. 제가 카메라로 보니까 엄청 크네요. 또 미디어로 보시는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저의 모습이 지금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될까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일단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양복도 입으려고 했는데 참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사에게 이제 반차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형제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어보면 항상 그 말씀을 전하시기 그날이나 그 전날에 굉장히 사단의 그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염려가 될까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일단 앞선 1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서 1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있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은 이 한 구절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렸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성장이 있었고 또 스데반 형제님의 죽음과 또 박해가 있었죠. 또 그 박해를 하던 사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의 말씀에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아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11장의 주요 말씀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에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들 곧 사마리아인들과 또 크게 보면 또 저희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할레자와 또 무할레자에 대한 내용이고 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의 첫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 사도들이라고 하면 12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이방인들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이 나왔던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외에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슈를 집어주면서 10장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다시 반복되게 되죠. 그것은 이방인에게 허락된 이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2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사실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또 그 이방인에게서 구원이 날지 안 날지를 확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여기서 이 할례자들은 보통 유대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할례자들이라 함은 유대인이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서 구원이 났다는 말이 믿기지 않고 또 이방인과 같이 베드로가 식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난을 했다고 하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분인 베드로를. 상당히 그때도 12사도의 그 권한과 또 12사도의 그 권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데 그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3절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 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생각들은 상당히 자기들과 이질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등하지 않은, 그때는 이제 계급이 있었잖아요. 사람에 대한. 아마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 그 밑에 거의 뭐 짐승과 같은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함께 먹었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일 정도로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아주 그 개만도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한번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니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죄송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신명기 7장 3,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제가 찾아본 이방인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에 대한 구절들은 이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나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 예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이제 혼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마리아인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겸상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같이 밥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격분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 중에 여러분 할랄이라는 그걸 들어보셨나요? 이슬람에서 이제 구약 시대에 있던 그 말씀들을 따라서 그들의 말씀들을 따라서 만든 이제 식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코셔라는 할랄과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그런 코셔의 그 율법을 따른 그런 식품들을 먹었었는데, 제품들을 먹었는데, 아마 그 겸상을 할 때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면 이방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염려해서 겸상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상당히 차분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본인도 이제 그 코셔에 따르지 않는 그런 동식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을 보았을 때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된다고 3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고넬료를 구원받게 했을 때 그들이 영접하는 것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접했을 때 그 순간이 그 오순절날 유대인에게 내렸던 그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아마도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상당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베드로에게 비난을 쏟아질 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이 얘기는 이제 10장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이고 또 혼란이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낄 것도 없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치르죠. 낳았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1장에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함으로 한 번 더 확신을 주는 구절입니다. 이방인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 또 선민의식, 또 우리 유대인 외에는 저런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보았을 때 이들 역시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평생을 거쳐서 율법을 지키고 평생을 걸쳐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또 주님께서 남기신 그 한마디에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사람이 평생 살았고 믿어왔던 것을 뒤바꾸기라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도 정말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마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질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고요. 또 자기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코셔도 지키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멋대로 지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와 같은 권리를 주셨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들과 고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온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형제님들에게는 상당한 성령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토록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던 이방인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와의 그 갈등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할례자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어디서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60년 이상 지났었기 때문에 로마 어디서나 유대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심 도시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갈 때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떠날 때마다 항상 그것이 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육체적이기 때문에 육체적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재밌게도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들을 보았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지혜 때문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구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는 할례를 시행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육체적 할례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이었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할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열정이 가득했고 그 복음에 얼마나 노력을 가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 갈등은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어느 시대를 봐도 항상 그 성도들과 또 비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과 논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교회가 우리가 다 같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규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규율들이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려도 밖에서는 너네 이단 아니야? 이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중앙교회를 따라가지 않았죠. 저희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통 중앙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다 비슷해지고 또 다 비슷한 말씀들을 따라가죠. 만약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갑니다. 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 많지만 사실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는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전해도 그게 들리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 방향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봐도 19절을 보아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스데반이 돌아가셨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환난으로서 인해서 전 지역으로 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때를 상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스데반, 성경에선 인물들이 몇 안 나오시죠? 오순절에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나오는 이름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성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맞아 죽었죠, 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짐을 싸서 이제 다 흩어집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성경에서는 스데반의 돌을 맞아 죽은 거 단 한 건이 나오지만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다 밖으로 도망칩니다. 제가 상상하기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저 문을 뚫고 들어와 여기 있는 회당들을 다 뒤집어 엎고 불을 지르고 아주 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다 흩어집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통치에 60년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곳곳에 큰 도시들로 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떠난 성도들을 쫓아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디 있던지 박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들까지 넘어갔을 것이고, 또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이 지금에 와서 전 세계로 퍼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제3자로서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런 죽음들이 사실 되게 성경은 정적이지 않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쳐 잔이라, 맞고 잔이라,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겠습니까?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직업과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도 중에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그 방식을 택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이 도시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도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주요 주제가 되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많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서 약간 특종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이 상당히 특종이었고, 또 확인차,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중앙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4장 36절에서 구브로섬 출신으로서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으나 설교를 잘하여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37절에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예수를 전했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처럼 이름이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사도 바울, 베드로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수천의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저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안디옥에서 얼마나 성령이 많이 임했고 또 바나바가 그렇게 감명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게 이 저서가 누가가 쓴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 열심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글로써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또 주께 더하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25절로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희가 지금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때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때 당시에는 어떤 무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도 뭐 헤롯 땅이라고 나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걸로 다 명칭이 다 다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어떠한 이방인이 뭐 안디옥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정체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크리스찬.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때 이 선지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교사나 이제 그런 직분이 있던 분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분들이 온 이유가 28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역사서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때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나오죠.
부조는 여기서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역사서책에 보면 그 이집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식량에 대한 보급이 정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제 부조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이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것을 봤을 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지금의 교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은 끝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증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사회생활을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에서 받는 그 고통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이제 되로 이제 무시와 또 굉장히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서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전하기 어렵다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게 참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회사도 때려치려고 1월 달부터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만두지 못하고 저희 와이프, 저희 자매님은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됐던 게 저희 자매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신 자매님입니다. 제가 제일 큰 걱정이 돈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아이가 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버는 돈보다 더 적어질 수는 있으나 내가 어떠한 말씀에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욕을 할 줄 알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로써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진짜 큰 비밀이다. 이 부부관계가. 정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안에. 저는 정말 이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게 웃지도 않고 뭐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많이 부끄럽고 제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는 게 하나님께 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외적인 걸로 내가 구원했냐? 아니다. 그리고 네가 지혜로워서 구원한 거 같냐? 그것도 아니다. 네가 미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을
뭐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사랑하고 또 제가 변화할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고 지금이랑은 좀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한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행동으로 취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저를 죽이는 것이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조용히 성도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네 상태가 어떻더라도 네가 맡은 바 직분을 행하는 것이 그게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 성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바깥으로 조금 빠져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의 이 간증을 바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이게 아니고 저희는 다 지체고 다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자신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고 또 보이지 않고 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서로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분들은, 교회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지만 그게 어려움이 되는 분들은 아마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하루하루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정말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잊어버렸던 이 6개월이 정말 아깝습니다. 제가 그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성도님들은 들으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이 간증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 공고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무지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미련함을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오직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희 서대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상에 찌든 삶과는 관계없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인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와 같았던 죄 많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저희가 희생하기에 거리낌이 없는, 또 희생하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어두운 가운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길 바라옵고 또 미디어 선교를 통해 듣고 있는 저희 성도와 또 구독자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